네, 오늘 날씨 더운데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2주 전에 약속한 대로 우리 기도에 관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전할 순서인데,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강권하셔서 기도에 관한 후속 말씀은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유난히 총기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달 4월 12일에 조지아주에 있는 캐롤 카운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61번 하이웨에서 시속 100마일 이상 고속으로 달리던 자동차를 발견한 경찰이 추격을 하니까 도망가던 차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부딪혀서 멈춰섰습니다. 경찰이 제지하려고 하자 운전을 하던 28살 피에르 샬터는 차에서 내려서 추격하던 경찰을 향해서 러시아산 AK-47 자동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대응을 사격을 해서 쉘터는 사망하고 함께 운전하던 사촌 동생은 경찰에게 체포되고 경찰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러한 총기 사건 또 폭력 사건이 증가하니까 연방수사국 FBI는 새로운 슬로건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FBI가 발표한 새로운 슬로건은 Run, Hide, Fight 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총기 난사 사건에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억하기 쉽게 만든 구호입니다. Run, Hide, and Fight. 도망치라, 숨어라, 싸우랍니다. 이 구호에 따르면 총소리를 듣는 순간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행동은 제자리에 얼어붙는 것.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는 것이 최악의 상태라고 합니다. 1초 1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리에 쪼그리고 앉지 말고 도망치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만일 도망칠 시간이 없으면 혹은 도망하지 못할 상황이면 차선책으로 숨으라고 조언합니다. 어느 건물에 들어갈 때 미리 비상구가 어딘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어디에 숨어 두을지 계획해 두어야 한답니다. 삶이 점점 각박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처음 문을 열고 어떤 기독교 혐오단체에서 AK-47 자동소총 들고 와서 우리에게 난사한다면 여러분 어디로 도망해야 됩니까? 우리 지난번에 정부에서 우리 교회 조명시설 다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우리 강대상에 있는 청구들 이거 유난히 밝고 아주 유니폼하게 지금 잘 들어오죠. 지난 수요일에 와서 모두 무료로 다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보이는 엑시스 사인 전에 되지 않았었는데 고장났었는데 이것들도 다 새 것으로 교체해서 지금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바꾸어졌습니다. 이것은 비상시에 도망가라는 신호인 셈이죠. 비상사태가 생기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지만 밤에 불이 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이 사인을 보고 나갈 길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출구에다가 물건들 두지 못하도록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이 방 속에 있는 어떤 물건 같은 거 두면 나중에 다 치우라 그래요. 만일 두 번째처럼 숨을 공간도 없다면 남은 선택은 싸우라는 겁니다. 물론 총기 난사범과 정면으로 맞붙는 것은 매우 위험한 만큼 최후의 방법이죠. 범인과 싸우려거든 범인이 총을 장전하는 시간을 기다리라고 하고 몽둥이 등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단단하고 무거운 무기를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위험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미리 여러분 준비를 해두셔야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사인을 보고 어디로 나갈지 내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에게 이와 같이 급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하든지 숨든지 아니면 싸워야 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됐습니다. 과연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고 본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편 본문은 다윗과 다윗의 친구들의 다이얼로그, 대화 형식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다윗의 원수들이 아주 날카로운 공격으로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다다른 시점입니다. 친구들은 다윗에게 이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절은 그 권유에 대한 다윗의 반박입니다. 그러니까 1절 이전에 대화가 있었던 것이죠.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질문합니다. 친구들에게 질문합니다. 다윗의 친구들의 권유는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1절 전에 있었던 내용이죠. 이 상황은 사냥꾼이 작은 새를 발견하고 활로 쏘려고 활시위를 잡아당기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출된 작은 새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픈 스페이스, 열린 공간에서 사냥꾼이 활시위를 당긴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하지만 이 친구들의 말처럼 만일 작은 새가 펄럭거리면서 날아가서 저기 산속에 있는 나무 덤불 속으로 숨는다면 사냥꾼의 화살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새를 겨냥하고 있는 사냥꾼을 발견한 친구는 이 불쌍한 작은 새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충고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다윗은 말하죠. 내가 이미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너희가 내 영혼에 그렇게 말하는 연고가 무엇이냐? 그렇게 친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바 피하였다는 것은 피난처를 얘기하는데 그 뜻은 trust,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나더러 도망하라 하는 것은 어쩐 연고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너희가 도망하라고 내 영혼에 말하는 연고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피한다는 단어고 하나는 도망하라는 단어, 둘입니다. 동일한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피한다는 단어, 하나님께 피하였다는 단어와 도망하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피한다는 단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한다는 뜻이고 도망한다는 단어는 한탄하고 한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야밤 도주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애처롭게 생각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미안해하다, I'm sorry to hear that. 이렇게 미안해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처한 처지가 아주 심히 안쓰럽기 때문에 한숨을 쉬어야 할 정도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 소망 없이 달아나는 그런 상황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친구들의 이 충고를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위급해도 새처럼 도망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말합니다. 2절, 3절은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2절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우리 성경에는 뭐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어에는 그 바로 앞에 히네라는 말입니다. 히네라는 것은 behold, 보라 그 말이에요. 감탄사가 들어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 말, 다윗의 그 말을 듣고 감탄사 느낌표가 달린 그것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지 않은가. 화살은 이미 당겨졌고 사냥꾼이 그 화살을 놓기만 하면 화살은 시위를 떠나서 다윗의 심장을 꿰뚫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지금 그 상황의 위급함을 다시 한번 급박하게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물론 마음이 바른 자는 의위 다윗을 말합니다. 악인인 사냥꾼이 화살을 시위에 먹인 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어두운 곳에 숨어서 다윗에게 화살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비밀리에 은밀하게 다윗을 암살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으로 나눠지는데 악인과 의인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악인이요, 의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며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자, 그가 의인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악인은 예수 믿지 않고 고집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이며 의인은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입니다. 악인은 마귀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가 악인입니다. 시편 2편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시편 150편의 총 정리가 1장 2장입니다. 시편 1편, 2편은 하나의 시입니다. 그것이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하여 주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고 있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하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두 설명하는 것이 1절, 2절입니다. 1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 전쟁이 모두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모든 비밀은 이 시편 1편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서로 음모를 꾸미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그 백성에게 화를 겨누는 그 악한 영과의 전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며 그 중앙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악인의 화살에 맞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마귀는 비겁하게도 상대가 무방비 상태일 때 은밀하게 속임수를 써서 공격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체적으로 무방비 상태이며 평화롭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다 할 때 마귀의 은밀한 미혹이 있고 알지도 못하는 중에 혼미한 독을 마시고 죽기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도망을 가려면 산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토굴이 많고 수풀이 많고 바위 틈새 이런 것들이 많아서 숨을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바위 틈새에 숨어 있는 작은 새를 누가 찾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피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피할 곳이 없으며 오히려 광야는 더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광야로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으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마주쳤습니다. 광야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피할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경험으로 그 사실을 다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가 피난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46편, 7편 같은 경우 많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은 모든 군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친구들이 거기에 덧붙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천곡을 찌르는 얘기합니다. 터는 기초를 말합니다. foundation. 여기서 특별히 여기서의 터는 다윗이 왕이었으므로 터는 국가의 기강, 법률, 질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 사회를 돌리고 있는 그 법, 그 나라의 법이 무너지면 법을 지키려는 그 의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나라에 법이 없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악인들이 미쳐서 날뛰는 것이고 거리는 무법자들로 가득하게 되고 의인들은 결국 지하로 숨거나 도망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겁니다. 법이 흔들리고 도덕이 무너지고 불법이 성행하는데 어떻게 의를 외치며 살 수 있겠는가? 지금도 그런 시대 아닙니까? 포스트 모던 이 시대에는 가치관이 무너지고 모든 기본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린 시대입니다. 의를 외쳐도 사람들의 소리에 묻혀버리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국가 독립을 위해 싸우던 독립군이 의인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화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국가라는 개념은 점점 의미가 희박해지고 민족주의가 더 이상 의가 아닌 겁니다. 당시엔 그걸 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의와 다릅니다. 당시에는 민족주의, 독립투사 이런 사람들을 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의 헌법을 점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는 법이 더 이상 정의가 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법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이 점점 흔들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가 터입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터가 무너지면이라고 번역했는데 터가 무너지면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완료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형이 아니고 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터가 무너졌는데 내가 뭘 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교회의 터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옳다고 하는 것이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돼가며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하는 self-righteousness, 자기의로 가득합니다. 각자 나는 나다입니다. 나는 나다에. 나는 자유를 위하여 태어났다. 나는 행복을 위하여 태어났다. 나는 나다. 날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옳다고 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만 교회의 터가 무너지면 목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광야에서 외친들 그 말을 듣는 자가 있겠습니까? 거리에 나가서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다 지나갑니다. 광야에서 외친들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교회가 우리의 삶의 터전인데 이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 땅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터가 무너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때에 광야로 피해서 눈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4절부터는 다윗이 그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비록 악인이 화산을 시위에 당기고 어둠에서 그를 노리며 터가 무너졌다 하여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눈은 공격하는 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딴청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을 다 바라보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감찰이라는 말은 살펴본다는 거예요. 스캐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스캐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스캐닝하여 살펴보시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살펴서 좋지 않은 것을 뽑아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어떤 피난처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구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선악간에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기서 왜 그물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물을 던지시라는 말의 원뜻은 비를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리니, 이 말은 창세기 19장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의인이 하나도 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 악인으로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명하실 때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비를 부으시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의 잔을 채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잔을 채운다고 말합니다. 잔은 의인이나 악인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잔을 주세요. 하지만 악인의 잔에는 유황과 불과 태우는 뜨거운 바람, 즉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셔서 진노의 잔을 주시고, 의인의 잔은 하나님의 구원이 담긴 구원의 잔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의인에게는 구원의 잔을 주시고, 이들은 각각 진노의 잔과 구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악인의 잔을 우리가 마셨어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바꿔주셨습니다. 진노의 잔을 의인의 잔, 구원의 잔으로 바꿔주셨어요. 주님께서 그 잔을 바꾸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 저주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 잔을 다 마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 의인의 잔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 즉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일, 우리가 하는 의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아들 믿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그러므로 안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뜻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위기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은신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거기보다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께 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의인이며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직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며 마귀의 말을 듣는 자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에 수많은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누가 그렇게 도망을 쳤을까요?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매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죠. 오늘 그 마가복음 8장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처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습니다. 옷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 멱살을 붙잡았어요.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야단치시죠. 그리고 엄중하게 명하십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나를 따라오면 먼저 너를 부인하라. 가르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법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부인을 하되 완전하게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부인하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길을 걷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여러분을 따르는 길은 사망의 길인데 말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던 또 한 제자의 슬픈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예수께서 붙잡히신 후에 3번 부인하게 되고, 그 후에 달기 2번 울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3번 예수를 부인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통곡합니다. 누가 그것을 기록하냐면 마가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읽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서는 마가가 기록했어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그것의 뒷부분 72절에 그게 나옵니다. 72절 그 중간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곳이 대제사장의 집 아랫뜰이었고 그 안뜰에서는 예수께서 문초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문초당하시는 동안에 아랫뜰에서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 전에 베드로 사건이 있기 전에 오늘 읽은 대목은 주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파는 장면입니다. 캄캄한 밤이었죠. 캄캄한 밤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손을 대자, 손을 대서 붙잡자 주님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베어버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칼로 그 귀를 벤 자가 시몬 베드로,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가 누구인지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측하건대 마가는 이 장면을 심한 부끄러움 가운데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용감하게 종의 귀를 딱 베니까 귀를 베었을 그때까지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들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던 메시아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강한 지도적으로 나라를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무장봉기하게 해서 부흥강국으로 만들어줄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찬스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귀를 뱀으로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만일 그때 예수께서 공경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렸으면 군대가 일어나고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과 전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그게 아니었고, 이제 제자들은 그러한 무력병기가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게 되었으므로 예수와 함께 그들에게 붙잡힐 형국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의 손에는 검뿐만 아니라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햄머를 들고 왔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은 도망합니다. 마가는 그 사실을 아주 반전적이고 강력하고 강하게 간략하게 기록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0절입니다. 여기서 마가는 도망한다는 용어에 특별한 용법을 사용합니다. 도망하니라. 이런데 아까 그 시편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여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의 동사는 그 말을 쓰는 사람이 어디서 관측하는지를 보여주는 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길에 퍼레이드가 지나갑니다, 행진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요, 그 퍼레이드 속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퍼레이드 바깥에서 지금 행렬이 지나갑니다, 이런 관점이 있잖아요.
제3자의 관점에서 보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것을 구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그 느낌이 확 달라요. 그 속에서 내가 경험하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제3자로서 관측하는 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가 이 사실, 도망한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도망하니라 할 때에 그 동사는 여러 사람들이 도망을 할 때 그 안에서 보는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던 그 무리들 속에 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 자신도 예수를 나도 버리고 도망쳤다고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도 그들과 함께 도망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두 절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추가되어 있어요. 다른 두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나와요. 51절과 52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려. 벌거벗고 도망한 사람 하나가 나와요. 젊은 청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그 자리에 있었던 주님을 따라가던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헛이불만 덮고 잠을 자다가 사람들이 주님을 체포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옷 입을 틈도 없이 헛이불을 걸치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로 갑니다. 도착해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끌려가고 있습니다. 청년은 그 헛이불을 두른 채로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들킨 겁니다.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붙잡히자 가지고 있던 헛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얼마나 황급하면 알몸으로 도망쳤을까요? 그런데 그 청년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 벌거벗고 도망친 청년이 누구겠습니까? 그 청년이 바로 마가 자신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때 도망쳤던 자가, 그 자가 바로 나요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마가도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하지 못하고 결국 달기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고 통곡했던 것처럼 후일에 마가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때의 배 헛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것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도 밝히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기록할 때 마가가 그 사실을 기록할 때 그 기록했던 양피지 종이는 아마도 눈물로 얼룩지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마가는 부유한 레위 지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히브리 이름은 요한입니다. 마가의 원학 이름은 요한이에요. 어머니는 신실한 유대계 크리스찬이었지만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시아에서 자랍니다. 마가의 외삼촌이 바로 바울을 세워주던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당시 최초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성격이 온유하고 많은 사람을 세워주던 사람입니다. 특히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준 사람으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후에 안디옥에서 대부흥 일으켰던 그 장본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실한 바나바의 영향을 받은 바나바는 베드로에 의해서 변화받고 양육받습니다.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혈기왕성했던 마가는 위기가 닥치니까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데 급급했던 마가는 오순절날 자기 집에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120문도가 모였던 그곳, 성령이 강림했던 그곳을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갈라지는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강림하세요.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며 변화되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더불어 하신 겁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자꾸만 증인이 되어라,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직역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순교하리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 말이 순교라는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순교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전도하라는 명령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곧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내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다 받을 것이고 너희는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며 너희는 모두 나의 순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12제자 모두 주님을 위하여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 한 사람을 빼놓고 다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간 것이 순교에 해당합니다. 그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이며 야고보는 참수당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야고보의 참수 장면은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나머지는 역사가 요세푸스에 우리 따릅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바도몰레 모두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시몬은 거꾸로 매달린 채에 톱에 쓸려서 죽었습니다. 마태는 도끼, 창, 갈고리를 다 섞은 그런 무기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해당하고 나중에 뽑혔던 마띠아는 돌에 맞았는데 돌에 맞고도 죽지 않으니까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역시 시리아로 갔습니다. 시리아에서 전도하며 시리아 교회를 세웠는데 시리아 교회를 세우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역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쳤는데도 죽지 않으니까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는데 성령을 받은 후에도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몇 번의 실수를 합니다. 마가 역시 그 이전의 모습이 나타나요. 마가가 성령세를 받았지만 실수합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영어 성경 읽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15장 16장 들어가는데 15장 보면은 뒷부분을 보면은 마가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례와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베드로가 실수하고 바들이 바울 잡는 장면이 나오고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전도했던 교회에 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탐방하기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함께 데려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울이 안 된다고 합니다. 비록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세를 받고 뜨겁게 되기는 했지만 온실에서 자란 화초와 같은 마가의 연약한 신앙은 험난한 폭풍우를 만날 때마다 흔들리고 그때마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친 후에도 성령을 받은 후에도 마가는 도망을 쳤어요. 직무유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로 세임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 떠났을 때에 도중에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하는 요한도 데려가자 그랬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직미유기하는 자를 데려갈 것이 옳지 않다고 둘이 심히 싸우고 각자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온전하게 되지 않은 그 신앙이었는데 마가는 그 후에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오랜 연단의 기간을 거쳐서 마침내 마가는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회복해요. 겁 많고 의지도 약한 마가는 고난과 함께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자 마침내 늙고 병든 몸으로 차가운 감옥에서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사도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자가 마가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바울의 옥중 사신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바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납니다. 그렇게 모두가 나를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말을 할 후에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결국 바울의 곁을 지키게 되고 후일 제2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하여 로마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벌거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그 젊은이가 바로 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통곡하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 역시 후일에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우고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이 상한 갈대와 같았던 그 겁쟁이, 벌거벗고 도망치던 그 도망자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마침내 보여줍니다. 이들이 다 순교했는데 이들이 순교한 것은 그들의 강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순교는 자기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교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붙드실 때 주어지는 영광일 뿐입니다. 아까 여러 제자들이 순교한 것을 얘기하는데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도망을 칩니다.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수제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쳤는데 이번에는 순교를 두려워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이유였습니다. 이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숨어들었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이에요. 죽었던 기독교인들의 시신이 너무 처참해서 그들을 묻어주었던 곳, 시신을 보관했던 곳이 카타콤입니다. 처형당한 형제들을 위해 땅을 파고 시든을 두었었는데 나중에는 그 무덤이 은신처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 처소로 변해요. 거기를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카타콤을 네트로폴리스라고 불러요. 네트로폴리스라는 것은 검은 자들의 죽음의 도시라는 겁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부르는 거죠. 검은 자들의 죽음의 도시, 거기에 들어가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규모가 엄청나서 지하 5층짜리도 발견됐고요. 길이가 18km입니다. 거기는 죽음의 장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히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무덤에 묻히면 끝이 아니고 천국으로 간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교인들은 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혹독한 고문과 살인의 현장에서 그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하 카타콤에 숨어 남은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당신이 순교하면 교회가 무너짐으로 도망하여 후일을 도모하라 이 말입니다. 말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한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렇듯한 말을 베드로는 듣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군사 목적으로 큰 길들을 짓고 거기에 성읍을 지었었는데, 그것이 지금 보기에도 세계 최고의 군사 도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넓은 그 군사 도로를 향해서 베드로는 바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걸었던 그 길의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그 길에 성벽이 있는데 성벽 문에 커다랗게 써 있습니다. 그 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y Petrus, ha Christo petit, Domine covades. 번역을 하자면 Peter, 베드로죠. Peter asked the Christ, Domine covades. 그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에게 물었다. Domine covades. 베드로가 그리스도에게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자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시죠. 로마로 간다. 내가 십자가에서 도망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 그리고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통곡한 베드로가 하던 길을 되돌아서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교인들이 베드로에게 말한 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교회가 무너졌는데 베드로 당신이 뭘 하겠소? 새와 같이 당신의 산으로 도망하시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도망칩니다. 여기서 말한 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산은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너희 산입니다. 내가 아니라 너희 산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더러 도망가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도망쳐야 합니까? 마가가 기록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얘기를 하십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다윗의 친구들도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산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그런데 도망쳐야 할 그 산이 다릅니다. 어디로 도망쳐야 합니까? 시편 24편에 말합니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도망쳐야 할 것은 너희 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입니다.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그 산, 내 생각의 산으로 도망치지 말고, 내 의의 산으로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산으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이 닿는 너의 산으로 피하지 말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산으로 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어쩌나 많이 울었는지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무너진 교회를 볼 때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교회를 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신학교에 갔을 때 서부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서 교수와 연구소장으로 오라고 초빙받은 적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과 기도 후에 모든 결정을 한 그 다음날 이메일이 왔습니다. 강력하게 도망치고 싶은 욕을 느꼈습니다. 다시 또 도망치고 싶은 욕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을 한 후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절했습니다. 마치 사탕을 꽉 쥔 주먹을 쥐고 손을 펴지 아니하려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했습니다.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도망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이 시편 11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을 빌려서 뭐 교회를 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근근히 이어가다가 결국 재정 문제에 부딪혀서 좌절했습니다. 재정 문제에 부딪혀서 좌절해서 그 건물을 찾아다니면서 자동차 사여가 닳도록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들은 동성애와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을 하는 교회였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갈 수도 없었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던 중에 필라델피아에서 이번에는 또 어떤 청빙이 왔어요. 전화가 걸려왔는데 학장과 총장이 모든 모인 저녁 식사 자리랍니다. 거기서 누가 은퇴하는데 그 후임으로 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면 곧바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근데 이번에는 신기하게 유혹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훈련이 된 거죠. 덤덤한 마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다른 방법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재정이 튼튼하고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이 재정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교회 재정이 35불 남았습니다. 집사님이 와서 성교비로 아직 지불하지 않았던 2,400불 쓰자고 얘기할 때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던 때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교회를 버리고 도망쳐서 거기에서 편하고 쉽게 목회하고 싶은 충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사람들은 다 교회 버리고 도망쳤는데 터가 무너져 버린 이 교회에서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산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11편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주님께서 이럴 생각을 주셨습니다. 과연 터가 무너졌느냐? 내 터가 무너질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터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 교회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 아닌가? 나의 터, 우리의 터, 우리 교회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인들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금방 지나가죠. 교인들의 얼굴을 보여주시는데 얼굴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 얼굴에 스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불쌍함이었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마저 도망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 교회는 그 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 아닌가. 그래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렸을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해결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그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도 나는 불현듯 불끈불끈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도망치고 싶어요. 여러분들 버리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볼 때 도망치고 싶습니다. 절벽에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참담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절벽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것과 같은 비참함을 느낄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아무리 예수를 부르짖어도 흘려 지나가는 말을 들을 때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붙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죄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한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도망치지 않고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목사들이 나이든 목사들 욕하는 걸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뭘 그렇게 잘한다. 이렇게 다 망쳐놓고서 뭐 옛날 사람들한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옛날에 얼마나 영적인 영성이 있는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들이 한국교회를 다 망쳤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우리 젊은 교인들과 젊은 목사와 현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도망치지 않고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렸던 김익두 목사는 동정상잔의 비극인 6.25 동란 때 순교했습니다. 북한에서 유일하게 김일성 면전에서 김일성 씨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김일성 씨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 씨라고 불렀어요. 인민군이 교회에 와서 김일성과 스탈린의 초상을 걸어야 된다고 강요했을 때 분노에 차서 자기 목을 베는 신용을 하면서 내 목을 베라. 우리 교회 강단에는 예수님 사진도 안 거는데 누구 사진을 걸어? 이 김익두가 누군 줄 알고 왔냐? 이렇게 야단친 것이 그 고함쳤던 사실 김영원이랍니다. 당시 장면을 목도했던 집사, 후에 월남에서 장로가 된 그 집사의 증언입니다. 동란이 일어나고 그 위급하던 전세가 바뀌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납니다. 연합군이 북진해서 김익두 목사가 있는 교회에 있는 신천 지구에 왔을 때 김 목사는 너무나 감격해서 새벽종을 칩니다. 그동안 교회 총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종을 칠 수가 없어서 이제 자유가 왔다고 다 모이라고, 교회에 모이라고, 성도들이 다 모이라고, 성도들 들으라고 교회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교인 20명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도망하던 후퇴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되돌아와서 교회를 습격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난 거죠. 목사님, 인민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속히 지하 토굴로 피하세요. 그때 김익두 목사가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지켜야 하고 성경에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고 했는데 내가 이 복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총소리가 나고 김 목사는 쓰러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강대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 김 목사가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가 5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5가지 기도 제목 중 첫 번째가 교인들이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상은 당시의 현장에서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인민군의 죽창에 찔린 아직도 그 상처가 있는 신천 서부교회 이순일 권사라는 분이 기록한 증언입니다. 김익두 목사가 키워낸 주기철 목사도 일제강점기에 순교하죠. 두려웠습니다. 두렵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북쪽에 김익두 목사가 있다면 남쪽엔 손양원 목사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 돌보다가 인민군 총에 맞아 순교하죠. 인민군이 쳐들어왔을 때 동일한 말을 합니다. 사람 동일한 말 듣습니다. 피신하여 후일을 도모하십시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지만 손 목사는 떠나지 않습니다. 양 먹이던 목자가 양떼와 신앙을 지켜야지. 더구나 몸도 성치 않은 나병 환자 성도들을 그들 버리고 어디로 도망하겠는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 하면서 결국 총탄에 맞아 죽습니다. 손양원 목사가 죽기 전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드린 설교 본문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손 목사의 유언이 되어서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지루합니까? 예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날이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자유가 방종과 게으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코를 꿰서 교회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그 자유가 방종과 게으름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게으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자유가 있는 이때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있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세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주님의 자비와 인내가 계속된다면 우리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도 교회의 터는 무너집니다. 제가 호언장담합니다. 교회의 터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이미 그날이 저 모퉁이를 돌아서 오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또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무덤으로 들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거의 다 도망칠 겁니다. 그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이며 마가가 도망쳤던 것처럼 거의 모든 자가 이 자리에 있던 거의 모든 자가 주님을 버리고 거의 모든 교회가 주님을 배도하는 날이 옵니다. 그 두려운 날 준비되지 않고 믿음으로 훈련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각각 자기의 산으로 도망할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말입니다. 마가처럼 벌거벗고 급히 도망할 날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가처럼 벌거벗고 도망하는 날을 예언한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굳어도 자기 의지가 강해도 그날에는 다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의 목전에 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 예배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눈을 떠서 그날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FBI의 슬로건처럼 여러분은 Run, Hide, Fight 중에 택일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도망치고 숨고 싸워야 할 때입니다. 손양원 목사가 말했습니다. 터가 무너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무엇을 하겠냐고 이제 도망쳐서 보존하라고 했을 때 손양원 목사 말합니다. 주님의 울타리 외에 안전한 곳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울타리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못지않은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뚫고 지나가서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다면 슬픈 일입니다.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붙들러 올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산으로 도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지금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단련과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병사로 거듭나서 그날에 너의 산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아직까지 심판의 바람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가 구원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진노의 불이 내리고 재앙을 붙들고 있는 천사의 손에서 그 재앙이 풀리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날을 맞게 하시고 세상의 더러운 오물로 오염되지 않게 하셔서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의 그 크고 두려운 날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나님의 터는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오니 터가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는 나라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또한 그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짓사오니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 생각이 가라고 하는 그 너희의 산으로 도망하지 않게 도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산으로 도망하기 원하오니 그 길을 알려주시기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누구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살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여 간 그 모든 자들,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와 같이 되게 하지 아니 되게 해 주시고 오직 바울과 같이 있던 누가와 디모데와 마와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